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절기의 축복을 소유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절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우화 소설 같은 그런 우화를 하나 쓰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그런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한 주정뱅이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익숙하게 많이 보았던 그런 얼굴입니다. 그래서 왜 이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예, 주님, 나는 주님이 다리를 고쳐주었던 사람인데, 다리를 고쳐주면 뭐합니까? 다리만 성하면 직장을 주셔야지, 직장을 안 주시니까 어디 가도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갔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한참을 더 가다가 보니까 한 여인이 있습니다. 남자들 새에 써서 그냥 깔깔대고 호호하하는 여인. 그런데 그녀는 보니까 얼굴에 면포를 둘러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창녀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녀는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래서 살려주셨는데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물어봅니다. 여인아, 너는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예수님, 창녀만 면하면 뭐합니까?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어야죠. 그래서 나는 다시 창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가다가 길거리에 한 불량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을 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폭행을 행하고 욕을 하고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해 주시고 고쳐주셨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물어봅니다. 왜 그러고 있어? 당신이 나를 눈뜨게 해줘가지고 이 세상에 이렇게 못된 것들 보고 나쁜 것들 보고 좋지 않은 것 보니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있겠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메마르고, 감사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참 저주스럽고, 감사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르다 벨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조지아주라는 미국의 작은 주에, 거기에 작은 시골 학교에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그녀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즐겁게 해줄까,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행복하게 해줄까 그랬는데, 자기의 은사인 찬양을 통하여서 또 노래를 통하여서 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학교에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방법이 없으니까 당대의 가장 부자였던, 오래전의 일이었던 거죠, 헨리 포드라는 자동차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포드 선생님, 제발 우리에게 피아노 하나를 위하여서 1000불을
우리에게 기부해 주세요. 우리 학교 아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노래를 가르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헨리 포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진짜 그런 마음인가 그것을 시험해 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1,000불을 보내는 대신에 1불을 그 사람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저 돈 1,000원 보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선생님, 마르다 벨은 이 작은 것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포드에게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보낸 이 기부로 인하여서 우리 학교가 좋아지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지고 앞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1,000원어치 1불어치 땅콩 씨를 샀다고 합니다. 운동장가에 돌아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땅을 파고 그곳에 땅콩을 심고, 마르다 벨은 수년 동안 또 심고 거두고 또 더 심고 거두고 그런 일을 계속했는데 드디어 10년 되던 해에 피아노를 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까? 마르다 벨이 이제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 회장님이 우리에게 기부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씨가 되어 종자가 되어서 우리는 드디어 피아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았을 때 헨리 포드는 너무너무 감동하고 그 학교를 위하여서 $1,000,000 기부금을 내어보내서 그 학교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학교가 진정 많은 아이들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그런 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기적을 일으키며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예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작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촛불로 인하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불을 주시고, 그 등불로 인하여 감사하면 하나님 햇볕을 주시고, 하나님이 더 좋게 더 점진적으로 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가지 절기를 지키라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 광야에서 뭐가 있습니까? 그 광야에 먹을 것도 만만치 않고 마실 물도 만만치 않고, 그 광야에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그 광야에 무슨 학교가 있습니까? 아무 희망도 꿈도 없는 광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1년에 3번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 아마 이스라엘은 이 말씀 들을 때 물음표 큰 거 하나 가졌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문득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것이 우리가 뭐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내가 뭐 얼마나 감사할 게 있어,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다들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뭘 감사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광야에 있는 인생들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고, 감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무교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무교절은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있었는데,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감사의 예물을 받고 만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져야 됩니까? 과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이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까지 잘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되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 태어나서 베트남 하롱베이는 가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 하롱베이가 또 얼마나 좋은가.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하롱베이가 얼마나 오목조목 그렇게 섬도 많고요. 바다도 있고 아주 좋은 데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하롱베이 좀 보내주세요. 다 인생에 그거 한번 가봐야 된다 그러는데 나 한번 보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저는 왜 이렇게 기도 응답도 잘 되는 건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보내주셨는데 목사님들이 코로나 지내고 나선가 어떻게 그동안에 우리 어디 여행도 한번 못 갔는데 한번 갑시다. 그래가지고 지방에서 좀 후원을 해주고 목사님들이 또 개인으로 또 좀 돈도 내고 그렇게 갔던 거 아닙니까? 가서 기대를 가득 가지고 갔는데 실망했어요. 가보니까 세상에 섬들이 좀 많기는 해요. 우리나라 섬들이 없나요? 그죠? 우리나라도 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은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잔뜩 있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누가 또 이제 할머니들이 보니까 무슨 조개 몇 개 갖다 놓고 팔고 이렇게 팔고 있는데 세상에 먹을 만한 거 내다봐도 별로 없고요. 거기서 뷔페에 가봐도 음식도 시푸드 뷔페에 갔는데 싼 걸 가서 그랬나? 보니까 별로 먹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좁은 비행기를 타고 낑낑거리면서 밤을 지내고 그래서 인천공항에 내렸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에 영종도 공항에 내려가지고 쫙 이렇게 지나오는데 이야, 그 바다가요 얼마나 푸르고 진짜 내려가지고 한 바가지 퍼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얼마나 좋은지요. 그 산은 얼마나 좋고 그 섬은 얼마나 좋고. 그래, 그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진작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해 다도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순신 장군 전성지 같은 데 한번 가보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먹거리도 푸짐하죠. 하늘은 맑죠. 그냥 물도 얼마나 맑고 얼마나 좋은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6.25 동란 이후에 우리는 세계의 가장 빈국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그런 나라하고 친구할 만한 세계 200위권의 그런 경제 빈국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세계의 경제 대국이라는 일본을 앞질러서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가는 그런 국가가 되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밥 먹고 사는 걸 걱정하지 않는 게 그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아무데나 식당 가도 그냥 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화장실 그냥 어디 가도 우리 집 안방보다 깨끗하고 우리 집 안방이 더럽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안방보다 더 깨끗하고 그러면 매일 청소해서 그런 거죠. 우리 집도 깨끗합니다.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 유럽 가봤더니 거기 무슨 물 한 병 내놓고 몇 달러 내라 그러고 그 참 숭악한 동네. 화장실 가는데도 달러 내라 그러고 달러보다 더 비싼 유로 내고 왔죠.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살기가 제일 좋구나. 아멘이죠?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그 어렵고 힘든 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셨다. 그것으로 인하여 주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보니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뿌린다고 열매를 다 먹습니까? 아니지요. 수고하고 뿌려도요, 열매를 못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방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밧 과부가 가보니까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과 마지막 남은 그 가루 한 움큼 그거 만들어서 떡 만들어 먹고 죽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열매 그 어림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풍성한 열매 수확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니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셨네. 오늘 우리 찬양했는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인하여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농사도 안 짓는데, 우리가 농사꾼도 아닌데 무슨 맥추절을 지키느냐, 그 다 옛날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 입을 막아야 된다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자들 중에서도 맥추감사절은 과거에 농경사회에서 하던 감사일 뿐이지 오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 구원받을 사람 맞는가 물음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는 그게 맥추절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이제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맥추절에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거는요,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왜 율법을 주셨냐 하면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들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50일 되었을 때, 6월절에 나왔잖아요, 그죠?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먹고 6월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50일 되었을 때, 오순절 되었을 때, 맥추 감사 주일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같은 길치는요, 저는 길을 참 잘 몰라요. 갔던 길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진짜 여기 와서 우리 집에 가는 길도 한참 지나야 알게 되어지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디 가보면 꼭 갈 바를 몰라 헤매고 그럴 때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공부하러 갔는데, 집사람하고 둘이 가는데 이제 천안을 가게 되어졌어요. 올라가다가 보니까 영천 좀 지나고 나니까 상주고속도로로 가라고 내비가 우회전해서 상주고속도로로 가세요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저보고 물어보는데, 여보, 이리로 갈까? 아니요. 그리로 가지 마. 제가 딱 잘라서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머리에 번쩍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어차피 뭐 경부고속도로로 대전을 해서 천안을 갈 텐데, 경부고속도로는 100km 달려서 가는 길이고, 이쪽 그 상주 그쪽 고속도로는 110km 달려서 가는 거거든요. 더 많이 빨리 달리면 내비가 110km 계산해서 달려가는 시간에 더 빠를 거라고 계산했으니까 기름도 더 많이 먹고 더 멀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그리 가지 말고 이리 바로 가자.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망했습니다. 조금 있더만은 뭐 띵띵띵띵 하더니만은 그 숫자가 떡 바뀌어지는데 보니까 20분이나 더 걸려야 간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부지런히 가야 갈 수 있는 시간인데, 아침에 또 둘이서 뭘 좀 하다가 아이고 빨리 가자고 서둘러 가는데 20분을 늦게 가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죠? 다행히 가다가 보니까 굼이 지나서 어디 김천인가 그쪽 가니까요, 저쪽 중부 내륙고속도로 거기로 가자 그래요. 내비가 가자는 대로 여보 갈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바로 가자 그랬다가 또 거기서 또 10분 더 연기되고 이러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혹시 차에서 또 밀어보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 가자는 대로 따라갔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시간 맞춰서 이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져서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자 3명의 이야기를 잘 따라가야 된대요. 그래서 무슨 여자냐 했더니 어머니 잘 따라가고, 마누라 이야기 잘 듣고,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 이야기 잘 듣고, 그 3 여자 이야기만 잘 들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참 기쁘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찬양에 그런 거 있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자 다시 쓴 날.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참으로요 귀한 믿음의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는 것 귀합니다.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 이 오순절에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같이 지내시다가 위로부터 은혜를 사모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간절하게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났던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되어졌습니다. 용기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말씀 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말하고 안전뱅이를 만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 얼마나 귀합니까? 신약적인 의미의 맥주절은 그런 것입니다. 보리농사 지어서 첫 수확했으니 그걸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구약적으로 보면 말씀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신약적으로 보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하나의 감사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첫 열매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맥주절이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세 사람 기억나십니까? 회당장 야이르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 예수님은 세 사람이나 살리셨죠. 그런데 왜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표현합니까?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미 부활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전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부활의 첫 열매냐 하면요, 주님은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니, 그래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고백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도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어질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율법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활의 첫 열매를 주신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조건에서 얼마든지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 모든 길에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께 늘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말씀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밑에 1층에 그냥 맛있는 걸 잔뜩 해놨는데 빨리 끝내고 얼른 가서 먹어야죠. 대전에서 제가 목회하다가 200평 밭에 마늘을 잔뜩 심어놓고 그렇게 왔습니다. 9월 달에 심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그곳에서 사역을 그만두고 구정중앙교회로 올 거라고 생각했으면 심었을까요? 안 심었을까요? 제가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꽤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 뭐 하려고 심겠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길래 둘이서 그냥 그 비는, 전년도에 비는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 비온 질퍽질퍽한 데다가 마늘을 그냥 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너 여기 살 일 다 했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도 그렇게 갔는데 어떻게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전부 다 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막 그러거나 말거나 여기로 구정중앙교회로 부임해서 이 좋은 교회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막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마늘밭 걱정은 했을까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 마늘은 뭐 지가 알아서 크겠지, 하나님 키워주시겠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의 고백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전년도에 비가 얼마나 자주 왔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대전에는요, 제가 대전에 일기예보를 가끔 봤거든요. 대전에는 꼭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그 정도의 비가 오더라고요. 많이도 안 오고 작게도 안 오고 적당하게 이렇게 비를 탁 이렇게 오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 임지에서 한 10년 마늘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 늘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물 푸는 게 늘 일이었어요. 마늘은 물을 잘 퍼줘야 마늘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가지 말라고 붙들었는데 도망간 목사가 거기 가서 교회 전기 딱 꽂아서 물 쫙 퍼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안 좋아하죠. 당신 왜 이러냐? 그러면 할 말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 눈치도 보이고
아이고 아버지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거 가서 물 퍼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내가 얼굴 두껍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그 짓을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막 때에 따라 이렇게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감사하죠. 아멘이죠. 그렇죠? 그래 잘 되어졌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와서 교인들에게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농약을 잘 해야 돼요. 농약을 제때 미리 예방해서 쳐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농사라는 게 병들고 나면 힘듭니다. 근데 여기 3시간 달려서 대전 가서 약 한번 쫙 뿌려주고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드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러 갈 때 한 달에 한 번 가서 약 쳐주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나는 약도 못 칩니다. 주님이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네요. 한 달 만에 가보았더니 믿기는 뭘 믿어요. 마늘밭이 뻘겋게 됐습니다. 그 녹병이라고 그냥 녹 생기듯이 그 녹병이 들어가지고 뻘겋게 되었는데 감사가요 다 도망가 버리고 마귀가 친구하자고 옵니다. 김 목사 잘 지냈나 하고 친구하자고 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더니 지켜주기는 개뿔 이렇게 자꾸 말하게 그냥 조금 못까지 그냥 말을 자꾸 심어줘요. 개뿔하고 그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됩니까? 그죠? 그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악한 마귀 사단은 떠나가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겠지. 고맙기는 저희 아내가 고마워요. 고맙기는 여보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그 이야기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냥 마귀가 개뿔 맞춰갖고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개뿔 생각이 날 때 개뿔 말씀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지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확을 하러 갔는데요. 그러다가 또 한참 지나고 마늘 수확하러 갔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기대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보고요. 감사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니까 잎이 말랐습니다. 마늘 수확할 때 되니까 땅도 말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뭘 수확한다 그랬죠? 원래 사람들은 마늘 뿌리를 수확하는데 뿌리는 없고 저는 씨를 수확해서 이제 그 씨를 이제 쓰거든요. 근데 씨가 탁구공만 아직 커졌어요. 원래 그렇게 안 커지거든요. 씨가 막 커졌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이놈 땅은 메마르죠. 이파리는 병들었죠. 마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닙니까? 야야 우리 이랬다기 큰일 나겠다 죽겠다. 우리 씨라도 맺고 죽자. 씨라도 잘 맺고 죽자. 그런 이야기를 막 서로 했던가 봅니다. 그럼 이놈도 씨를 맺고 저놈도 맺고 옆에도 맺고 그래가지고 다 이만한 씨들이 열렸습니다. 아멘 한번 하시죠.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 하우스에 지금 씨 꺾어다 놨는데 제가 지난 10년 동안 농사지은 것 중에 제일 좋은 씨를 얻어왔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게요. 녹병은 곰팡이병이라 유전이 아닙니다. 바이러스병이 아니라 유전이었거든요. 그거 심어도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걱정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야야 니 약 못 치나?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해줄게. 지난주에인가 월요일날 쉬는 날 울산의 형님이 저한테 배워가지고 마늘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형님 집에 갔습니다. 형님 집에 갔더니 그 마늘 씨가 똑같은 거 열렸는데 우리 것보다 짜잔해요. 씨도 보니까 짜잔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이거 왜 이랬습니까? 물어봤더니 몰라 올해는 시원찮네. 그 이야기를 하세요. 왜 시원찮겠습니까? 맨날 영양제를 주고 맨날 물 주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인데 그만치밖에 안 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파리는 녹병 들고 밑에 뿌리는 마르고 그랬으니 위에 씨가 이만큼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상의를 했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 마늘 심한 거 두고 밑에 건 다 나눠주자. 마늘 200평 심었는데 그 종자했던 거 알고 150평 뽑아가지고 교회도 큰 자루에 한 자루 주고 그 옆에 집에 배 얻어먹었던 배밭에도 주고 일해준 분도 주고 그 옆에 또 밭 살펴본 분도 주고 가족도 주고 다 나눠주고 째까 남았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어떨까요?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게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힘든 일을 만나면 마귀는 와서 인수야 아이고 개뿔이다 이놈아 하고 자꾸 그렇게 꼬드깁니다. 그럴 때 개뿔이다 하면요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마늘 뿌리보다 마늘 씨를 원했더니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그래도 목사하는 동생은 다르기는 다르구나 이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지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2024년의 한중간에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니 그 하나님을 인하여 늘 감사하며 부활의 소망이 되도록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따라 소망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것들이 와서 우리를 꼬일 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주님을 기대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감사하여 감사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는 모든 것이 최선이며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주님만 의지하며 늘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윤희 권사님하고 박순덕 권사님하고 이따가 마치고 나갈 때 떡 좀 하나씩 다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4장 찬양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던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손도 함께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맥주감사절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